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7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7절에 가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강하라 그리고 너는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실까요? 왜 명령하실까요? 너는 강해야 된다. 너는 담대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유가 있다는 거죠. 연유가 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우리 자신을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강할까요? 강하지 못할까요? 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담대할까요? 담대하지 못할까요? 담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박수현 집사님,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박수현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그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우리와 맺은 약속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지금 이 백성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조상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지금 보니까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은 지금 성으로 여리고성 같은 강력한 성들이 있고 거기에는
정말로 거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1대1로 싸울 때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 시선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서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한 조건을 다시 상기시키시죠. 그 7절의 말씀이 뭐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 넓어요. 그 땅에 그 12지파가 이제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땅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속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임을 알고 내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사자 같은 심장, 사자의 심장을 내 마음속에 딱 주셔서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한 것은 네 몫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수현 집사님의 몫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은 박수현 집사님이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죠?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는 거예요.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이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땅 주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시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 인도함을 받고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때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들고 갑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긴 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땅을 떠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데리고 갔고 롯도 데리고 갔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문 기간이 무려 14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요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안에 이미 사람이 존재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임을 알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상황 그리고 가슴이 막 떨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함을 얻었어요. 그래, 이 상황 속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래서 그래, 강하고 담대하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자고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씻은 듯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위기를 잘 벗어났어요. 문제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고난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65번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 1년이 365일이니까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운 상황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에게서 뭐 다급한 전화가 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두려움이에요. 갑자기 먼 친척에게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생긴다. 무슨 일이지? 영어로 얘기하면 What's wrong?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는 어떤 두려움은 잘 극복하고 잘 넘어갔지만 또 어떤 새로운 두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막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냥 세상이 하얘지는 그러한 새로운 두려움을 우리는
매번 겪을 수 있어요. 원래 강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원래 강심장이라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그 사람들도 새로운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지만 이 속은 막 요동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였던 영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담대하다는 여호수아가 이 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나라를 그냥 통치하고 그냥 다스리고 뭐 질서대로 평상시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영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영도자로 딱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담대한 사람을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정령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리에 그냥 온 기운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강심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강심장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막 흔들리고 있는 그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막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아무리 여호수아 같고 아무리 사도 바울 같아도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들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야 이번 항해에서 사람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안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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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울을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강해라 그리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강심장을 우리 마음속에 딱 넣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네가 선택할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손이 막 떨리고 그리고 세상이 하얗게 보이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천하의 여호수아도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들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다리가 떨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 제가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듯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고 온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요, 주님. 저 지금요, 막 다리가 힘이 쭉 빠져요. 막 후들후들 떨려요. 지금 아주 머리가 백지장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그들을 담대하게 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장 23절에서 또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끝인가 했더니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로 들어가자마자 1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9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할 때 그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도 너는 그들을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3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 31장 23절에서도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담대하게 하라. 왜? 이제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영도자가 됐고 지도자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끝인가 했는데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7절 그 다음에 9절에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을 입성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이렇게 후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용기라는 것이 있어서 젊었을 때는 용기 있게 모든 걸 잘하거든요. 저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결정한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나 교회에 어떤 큰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나이에 주어진다면 저는 분명히 못할 것 같아요. 주저할 것 같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같고 한 번 더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점점 후퇴할 것 같아요. 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강하지 못한 마음, 담대하지 못한 마음, 패배주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내 발걸음을 디디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막 주춤주춤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이렇잖아요. 잘 되는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되는 것은 조상 탓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서
원망거리를 찾으려고 해요.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러한 문제들이 그 문제들 앞에 서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동일한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때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끙끙거리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끙끙거리는 거죠. 왜? 끙끙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끙끙거리지만 결국은 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그래서 별명이 끙끙입니다. 끙끙이. 제가 끙끙거리면서 결국은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러는 저에게는 그 두려운 마음이 없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괜히 시작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괜히 시작했다가 이거 낭패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우리 하브르타 세미나도 그렇고 테필린 우리 이제 그 테필린 복음 칼리지나 또 테필린 복음 세미나 같은 거, 성령 암송 세미나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딱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구나.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계속 기획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결코 그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화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화랑에 이렇게 걸려있는 하나의 그림을 보고 그것을 보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하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화가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3년이 걸릴 수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크하고 그리고 쉽게 평가하지만 어떤 일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저희 하브르타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하브르타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보세요. 수많은 생각이 막 들 거예요. 내가 세미나를 개최하면 사람들이 올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바쁠 것 같은데 5월달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게 문제야.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하브르타 세미나, 뭐 테필린 복음 세미나, 뭐 성경 암송 세미나, 그거 지금 그래도 온라인은 그래도 괜찮아요. 온라인은 괜찮지만 오프라인을 할 때는 장소까지 다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장소를 섭외할 때 다 계약금을 다 지불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사람이 적게 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다 이런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크든 작든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만 그 일을 만들어낸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온갖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실패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함부로 일을 진행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너 강하고 담대해. 너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해. 왜? 그리고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이 땅 너희들에게 주기로. 그러니까 그거 믿고 들어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저 사람들은 크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네가 가, 네가.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공포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너는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나이가 더 많아지게 되면 그 앞으로 나가는데 더 장애물이 많아요. 왜? 상식이 더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 예전에 그거 했는데 안 됐잖아. 너 그거 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였잖아. 근데 또 하겠다고? 어리석은 짓이야. 경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고. 네가 이 세대, 이 세상의 트렌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면 안 먹힌다고. 그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그래. 내가 뭐 이거 대단한 거야? 아 쉐마. 이게 정말 이게 대단한 건가? 이거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런 경험들이 저의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뒤로 후퇴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하는 나머지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도가 쉽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시도가 뭐냐면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네 책상부터 치우는 시도부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책상부터 치워보라. 어지러운 책상이 아니라 정리된 책상을 놓고 보면 또 네가 용기를 갖게 되고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서 누구를 때리고 치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3장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렇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 전도를 하려면 어쨌든 가야 돼요. 앉아서 요새 스마트폰 시대니까 스마트폰으로 하겠다고?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나하고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앞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신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우로나 가로나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 유혹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서 생길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의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 숭배, 거기에는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요. 그 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은 이제 이집트의 찬란한 문화 유산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바알 선지자가 있고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놓고 보면서 우리가 야,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저 사람들은 악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저들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이 바알신이나 아세라 신은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유가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를 지면 농사를 풍요하게 해주시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여튼간 어떤 일을 하면 풍요로운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또 아세라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하는데 다산을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데 그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세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죠. 풍요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많은 자식들을 낳기를 바라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됐어요? 그것이 토착 문화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샤머니즘하고 비슷한 거예요. 샤머니즘. 여러분, 제가 이 대학원에서 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샤머니즘이 한국 종교에 미친 영향이에요. 제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제가 그 석사에서 쓴 논문이
그 샤머니즘이 한국 종교에 미친 영향. 여러분, 샤머니즘이 우리 한반도에 내려온 역사가 몇 년이냐면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의 역사와 같이 동일했어요. 샤머니즘,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나라의 그 5천 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예요. 그것이. 근데 그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불교가 들어왔죠. 그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그렇다 쳐도 이 유교가 탄생한 것이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유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자주의라고 그래요. 공자주의. 영어로 얘기하면 컨퓨션. 공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안 봐요. 유교를.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유교가, 그 공자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가 되냐면 유교가 된 거예요. 유교. 하나의 종교가 된 거예요. 유교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칠거지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이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자를 갖다가 버릴 수 있는 7가지 조건이에요. 여자가 질투만 해도 그 여자를 탁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도 그 여자는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것이 칠거지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교에서 나왔는데 그 유교가 뭐예요? 사실은 공자주의, 공자는 하나의 도덕이에요. 그냥 도덕. 근데 그 도덕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뭐하고 붙었냐면 샤머니즘하고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된 거예요. 유교. 제가 인도에 가서 힌두이즘, 그러니까 힌두교, 그 다음에 힌두이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교를 부티즘이라고 그러죠. 부티즘. 불교를 가서 제가 인도에 가서 이렇게 가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한국에서 알던 불교와 영딴판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그 불교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유교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첫 페이지에 풀페이스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3개의 계란이 있습니다. 불교의 계란이 있고 유교의 계란이 있고 기독교의 계란이 있습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껍질을 벗겨보면 이 속에는 불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이 들어있고 이 유교라고 하는 그 계란을 껍질을 까보면 이 속에 유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이 들어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계란이 있는데 이 껍질을 깨보면 역시 샤머니즘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논문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제 논문이 엄청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지금 150년도 안 돼요. 한국에서. 근데 샤머니즘은 5천년이에요. 여러분 그 샤머니즘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완전히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정부에서도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문화재, 그 다음에 인간문화재 이런 것을 막 부여해 주면서 그들을 장려하는 거예요. 왜? 하나의 문화니까. 샤머니즘이라고 안 하고 문화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바알한테 가서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라 바알은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는 뭐예요? 많은 자식들을 낳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신이다. 그래서 그 다산의 그 세속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 거기 가면 우상이 만연되어 있는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퓨리티, 하나님의 그 순결이 그 속에서 훼손될 것을 하나님 굉장히 우려하신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조건 없이 너에게 준다. 너희들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힘이 있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긴 주는데 너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그것이 뭐냐면 그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잘못된 우상 숭배 신앙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문명과 문화 앞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포뇨의 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바알을 섬기면 우리가 풍요롭게 된다.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가 자식들을 쑥쑥 낳고 그 자식들이 무사무탈하게 될 것이다. 야, 만약에 저희 그 아들이 참 어렵게 이번에 손자를 제가 얻었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해서 뭐 아세라한테 가서 기도하면 그 아세라가 그 자식, 건강한 자식들을 쑥쑥 낳게 해주신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위험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니까 세상은요, 교묘하게 세상에 신이 있잖아요. 그 사탄이 중용, 그 다음에 중도의 길을 제시해요. 모든 부분에서 중용을 지켜라. 중도의 길을 가린 게 참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말씀 치유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 치유에서도 제가 말씀 치유를 쭉 공부하면서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말씀 치유라고 하는 부분, 뭐 전인 치유라고 하는 부분, 내적 치유라고 하는 모든 분들, 제가 그분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제가 찾아봐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디에 기반하냐면 심리학에 기반한 거예요. 심리학에 기반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여기 135절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실 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실까? 어떤 심리학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어떤 심리학적, 심리기법. 그래서 요즘에 뭐 오은영 박사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심리학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치료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열광해요. 여러분,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그런 거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제가 시편을 갖다 쭉 읽으면서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여기에 기반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고치실까?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빠져서 그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사망의 기로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치유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치유하실까? 그 당시에도 심리학자들이 있을 거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보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면 돼. 박수를 열심히 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 하하하하 막 웃다 보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병이
해결될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 치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말씀 다 맞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죠. 그러면서 자꾸만 세속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말씀 치유하는 사람들, 내적 치유하고 절인 치유한다는 사람들이 다 기반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점핑보드 서먼처럼 그냥 들어갈 때 그냥 성경 거기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하나 툭 던지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갖다 프리페이스 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다.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종류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인 어떤 방식, 심리학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자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아라.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그 이방신들, 바알신, 아세라스 신을 섬기던 가나안 땅. 오늘 이 상황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나가는 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고 하나님 백성만이 하는 우직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심리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은 뭐 공부하는 거,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씨앗 하나도 피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첨단 의학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양희 사모님께서 그 어떤 분이 이제 지금 신장을 그 아내 된 지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식해 주시는 과정인데 이분의 건강한 신장을 이렇게 이식하잖아요. 그것이 붓게 하고 그 피가 통하게 되고 피가 생성하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 문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지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선악과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선악과를 볼 때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먹기에도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되게 화려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론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얼마나 투박합니까? 성경 암송하는 거 굉장히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니 어떤 호크마 그 다음에 무슨 이론 그 프로그램 이런 걸 갖다 딱 해가지고 이수해서 내가 그 이수했다. 그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체계가 잡힌 교회가 같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럴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송두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푹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셰마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 이게 진정한 프로그램이에요. 투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매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성경 암송한다고 뭐 사람이 변합니까? 그건 성경 암송을 잘못한 사람의 문제지. 아니 그 성경 암송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는 겁니까? 저는 성경 암송해가지고 변화된 다른 민족도 봤어요. 그들은 성경 암송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 암송을 하려고 시간을 거기다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일에 소홀하고 다른 일에 무능할까요?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민족이래요. 그들을 갖다가 거역할 수 있는 민족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아니 맨날 성경 암송했는데 그 허구한 날 그 많은 시간을 성경 암송에 투자했는데 그들이 학문에서나 어떤 인류에 남긴 공원에서 그들이 미비하거나 정말로 약한 사람들 같으면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꼭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이 없죠. 투박해 보이죠. 왜? 지금 첨단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근데 저는 성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수 전사님이 성경 암송만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정말로 정의를 쌈박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남수 전사님,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든다. 아멘. 말씀 육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길에서 건지시는 듯.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 그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행위예요. 이거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를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 말씀이신 분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꼴 말씀이에요. 야,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가 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홀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우리가 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7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다. 세 번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이 율법책.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잖아요. 사람은요, 가장 자기 몸에 가까운 기관이 뭔지 아세요? 입이에요. 입에서 말이 제일 먼저 나가고요. 어떤 이렇게 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입에다 대요. 그래서 이 입은 내 입에 있은 즉 가깝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은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고 접근이 용이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입에 무엇을 두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음식도 먹고 물도 마셔야 되죠. 말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의 장기에서 제1번지가 어디냐면 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1번지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손에 떠나지 말게 하면 그게 아니에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하나님은 그 신체 장기에서 가장 그 1번지인 입을 통해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보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조언하게 되고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기가 견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 둘 때 우리는요 결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우리는 다 성경 암송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태필의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인데 이 우리가 하는 이 결단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판을 치고 샤머니즘이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